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서의 본문 말씀, 우리가 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그일라라고 하는 이 성읍을 구원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한 성읍,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성이죠. 그일라라고 하는 곳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선한 부담감이죠. 이것은 사실 다윗이 해야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해야 하는 일이었고,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어떤가요? 사울은 다윗을 찾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성이 공격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을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내가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일라에 지금 침략하고 있는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할 만한 그런 여력이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가? 400명 정도가 다윗을 지금 따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400명이 다 용사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군인이 아니었어요. 이 400명은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왔냐면 22장 2절 말씀에 보면 환난을 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여왔는데 이 모인 사람들이 약 400명가량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이 이 그일라를 구원하기로, 이 그일라에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와 전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은 당연히 사람이 축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 가운데 군인이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도망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가뜩이나 이 다윗의 세력이 지금 미약한데 그 세력이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다윗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숨어 다니고 있었어요. 사울을 잘 피해 다니고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의 행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지나갔던 곳, 다윗의 흔적이 있는 곳들을 이제 사울이 말하자면 뒷북을 치면서 이렇게 막 들쑤시고 다니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위치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그때에 이 다윗이 말하자면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서 이 다윗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짐을 이 다윗이 내가 지겠습니다라고 나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이 그일라를 구원하여라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속담 가운데 이제 내 코가 석자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이 내 코가 석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콧물이 줄줄 나오는데 이 콧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콧물이 석자나 흐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콧물이 1m가량 이렇게 흘러나오는데도 이거를 닦아낼 여유가, 이거를 흥하고 이렇게 들이삼킬 여유도 없다. 그게 내 코가 석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뭘 부탁할 때 내 얼굴을 딱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 안 보이냐고. 이게 여기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지 않냐고. 그러면 지금 내 코가 석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의 부하들의 이야기가 아니 대장님 지금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을 도울 만한, 아니 다른 곳을 쳐다볼 만한 그런 여력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얼굴을 좀 보십시오. 지금 콧물이 질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닦을 그런 여유도 없으면서 어떻게 거기를 가자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한 번 더 여쭤요. 한 번 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가리일까? 하나님께 다시 여쭈니까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확답을 받고 이제 다윗과 이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결국에 그일라로 쳐들어가서 그일라에 있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 그일라를 구원해내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두 우리의 예상 범위 안에 있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전혀 뜻밖의 문제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정하고 있었던, 우리가 걱정하고 있었던 그 문제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사울이 드디어 다윗이 여기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다윗이 지금 그일라를 공격했다고? 드디어 잡았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잡았다. 다윗을 잡았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그일라를 향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다급해진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쭙죠. 하나님, 정말로 다윗이 첫 번째로 여쭌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울이 지금 군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여기로 온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사울이 오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그일라가 공격당할 때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지금 그일라를 온단 말입니까? 하나님, 사울이 정말로 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진짜로 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자 이제 두 번째 다윗이 다시 질문하기를 하나님, 그러면 사울이 지금 내려올 때요. 이 그일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생명을 바쳐서 구원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그러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이거 사실 묻기도 굉장히 두려운 질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정말 그 마음이 찢어지는, 차라리 듣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한 그 설마 했던 대답을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너에게 생명을 빚진 그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씁쓸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남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씁쓸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요.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생명을 바쳐서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었는데 그 건짐받은 그들이 다윗을 배신한다라는 것이. 근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 그일라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그리고 그일라를 떠나서 다시금 도망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 다시금 광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제가 생각하기는 그 오래전에 봤었던 영화 그 다크나이트의 결말과 같이, 아마 안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 제가 영화 설명까지 하면 너무나 길어지니까요. 그 결말과 같이 어떤 씁쓸한 여운을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떤가요? 다윗이 선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마음이 생겼을 때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쭤보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답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어려운 일을 해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품었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한 후에 결국 다윗이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얻게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오히려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게 되어서 이제는 숨어도, 이제는 도망 다녀도 어디나 이 사울이 그 꼬리를 물고 쫓아오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또 사람들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다시금 그가 안정된 성에서 생활하게 된 것도 아니었고요. 그가 얻게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게 되는 이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마음의 어려움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합니다. 또 희생합니다. 근데 그로 인한 어떤 보상들을, 그로 인한 어떤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전혀 얻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 제가 신방을 하는데 한 장로님께서, 우리 장로님은 아니고요, 제가 신방했던 그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원로 목사님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저한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지금 퇴직하고 아무것도 없고 저한테 지금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런 감정들을, 이런 서운함들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어제 아침부터 여름성경학교 나와서 내가 힘들게 봉사했는데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이래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게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젊은 날을 다 바쳐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늘 성전에 머물고 주님의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하였는데 그래서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가 당하게 될 손해들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다윗의 모습이고 바로 다윗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손익계산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종 이 손익계산서를 내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는 나에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 때문에 손해봤는데요. 하나님, 이것 좀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이러한 손익계산서를 내밀 때가 글쎄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이거 좀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혀 손익계산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요, 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물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 모아놓고, 여러분 지금 사울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나를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팔아넘기겠습니까?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겠죠. 앞에서라도 아유, 다윗 대장님, 우리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팔아넘길 그런 일을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 중요한 질문을 사람에게 던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 내가 건져 주었는데, 내가 살려 주었는데, 내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에게 묻지 않은,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는 기꺼이 그 성읍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서운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냥 조용히 그 성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의 삶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후에 이제 엔게디 광야에서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원수를 앞에 두고, 이 사실 원수를 갚는 것은 율법에서도 허용을 해주는 일이에요. 율법이 원수를 만났을 때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손은 손으로 갚고, 우리가 원수를 만났을 때 그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은 율법에서도 허용이 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망설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그가 베풀었던 그 선행에 대해서 이 다윗이 보상을 받았느냐?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사울에게 베풀었던 그 호의에 대해서, 그가 사울왕을 눈앞에 두고 살려주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에 대해서 그는 여전히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묵묵히 계속하여서 이 믿음의 일들을 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바꾸지 않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설령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쫓기게 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을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그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 이삭을 주님과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요셉은 어떤 잠깐의 쾌락과 그리고 그 보장된 안락한 삶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양심과 바꾸지 못했습니다. 또 그는 나중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 불타오르는 그 복수심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바꾸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바꾸지 못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당하게 되는 그 고난들을 피하지 않았고 바꾸지 않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의 그 잔을 순종함으로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바꾸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나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비웃습니까?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그가 토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기를, 야, 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손가락질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울은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하였다는 그 이야기를 듣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울이 뛸 듯이 기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을 나에게 넘기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에게 넘기셨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은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깁니다. 그가 빼앗길 때마다 에색과 신나를 빼앗길 때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이삭을 비웃었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고, 우리 아무 보상이 없을지라도, 또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창 대학에서 이제 공부할 때, 저는 이제 그 명절을 맞이할 때 제가 어떻게 했었던 기억이 있냐면요. 저희 집은 이제 아버지가 엄하셔서 명절에 큰 집을 안 가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3 때도 계속 이렇게 큰 집에 명절에 가면서 이렇게 수능 준비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는 워낙 이제 해야 할 이제 양들이 밀려 있으니까 큰 집에 가기 전에는 보통 한 사흘 정도를 계속 각성제를 먹으면서 잠을 안 잡니다.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다가 큰 집에 가는 순간 자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자고, 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자고. 큰 집에서 한 48시간 정도 자고, 그리고 서울에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어땠냐면, 아버지께서 당일에 올라오셨어요. 명절 당일에. 명절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하고 서울에 이제 올라왔는데 차도 이렇게 안 밀려서 집에 도착을 하니까 한 12시 정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방을 메고, 오늘 도서관 가야 되겠다. 도서관 가서 좀 책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학교로 나섰습니다. 명절 당일이에요. 추석 당일이었어요. 추석 당일에 오늘 도서관에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이러고 가방을 메고 이제 갔어요. 학교에 딱 도착을 했는데요. 도서관에 1층부터 6층까지 빈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요. 제가 늘 가던 열람실 다 뒤져가도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한 오후 한 1시 정도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가방을 이제 메고 계속 자리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헤매다가 결국 자리를 못 잡고 이제 휴게실에 나와서, 그때는 이제 믹스커피 자판기에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딱 뽑아서 이제 허탈하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갑자기 너무 서러움이 복받쳐서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도서관 휴게실에서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정말 막 오열하면서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볼 만큼,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가방 메고 있으니까 도서관 자리 없다고 저렇게 우나 보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메고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제가 왜 울었냐면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에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때는 제가 이제 대학부 막 열심히 할 때였는데, 대학부 예배는 토요일에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럼 토요일에 학교를 못 가요. 주일에 당연히 학교를 못 가잖아요. 토요일, 주일에 학교를 못 가요. 제가 펑펑, 하나님, 나는 토요일에도 학교 못 오고 주일에도 학교 못 오잖아요. 내가 토요일, 주일에 공부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명절에, 내가 오늘 추석인데 내가 오늘 공부하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언제 따라잡습니까? 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너무 서러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러면서 정말 서럽게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사업하면서 주일에 쉬면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이깁니까? 교회에서 어제 성경학교 한다고 다 아침 일찍 나오라고 하는데 내가 아침 일찍 나와서 3시, 4시까지 성경학교 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따라잡느냐는 거예요. 내가 물질, 다 세상 사람들 물질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나는 10분의 1씩 하나님께 떼어드리면서 내가 언제 물질을 모아서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분명하게 아셔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으로 승부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자랑할 때 우리는 돈으로 승부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진 힘을 자랑할 때 우리는 어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내세우면서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점점 희미해져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변하지 않는, 마르지 않는 하늘의 것으로 승부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펑펑 울면서 한참을 울다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때는 어린 마음에 드렸던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도저히 이 사람들을 못 따라잡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으로 내가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승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함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 도서관 휴게실에서 커피를 앞에 두고.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부해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지막 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다윗이 이제 그일라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씹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어. 그가 계속하여서 돌아다니는, 숨어다니는 그런 삶을 삽니다. 사울은 왕이었고요, 군대가 있었고요, 그에게 막강한 힘이 있었어요. 그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매일같이 찾았지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노렸지만, 그러나 누가 막았느냐?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힘을 다해서 구원했던 그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일라의 성벽이 다윗을 지켜줄 수 없죠. 다윗이 의지했던 세상의 방법들이 다윗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작년에 나누었던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이삭은 계속해서 빼앗겼지만은 그러나 그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넓은 울무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오늘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오기까지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설령 믿음으로 손해를 입을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더욱 그리하자.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날을 구원하여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그 일 가운데 아무런 보상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아버지 묵묵히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소망을 굳게 잡고 더욱 그리하는, 더욱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